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까 마지막 찬양이 이게 보니까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렇죠? 몇십 년 된 찬양인데 또 신선하네요. 오랜만에 부르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재정과 관련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것과 같이 재정 또한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원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명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다음에 3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심어야 한다는 사실. 또 2번째는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 공급을 원한다면은 먼저 재정을 통한 헌신을 심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물질을 어느 곳에 심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소실되고 빼앗기는 이 땅의 불안정한 곳에 심으면 안 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소출이 영원히 보장되는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심는 것과 비례해서 여러분이 거둔다는 사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고 또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한다. 또 기회가 있을 때 심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원리를 소개하면서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년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절대로 먹어치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할 것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소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재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하나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와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브리에서 이 구제, 그 자선을 의미하는 단어인 이 체다카라는 단어가 의로움이라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개념에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자선을 베푸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베푼 구제가 하늘의 씨가 되어서 다시 하늘로부터 되갚아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재정과 관련한 영적인 원리,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지난번 2주 전에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2번째 제목을 달았고요. 감사로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근데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둔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재정을 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소개했던 심고 거두는 원리에 머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심고 거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고 거둔 것과는 별개의 또 다른 소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너스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연봉제라서 보너스 제도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제가 이제 인센티브 제도라는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다닌 직장이 미국 기업체라서 거기는 다 연봉제였어요. 그때도요.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보너스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국 회사에서는 다 연봉제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인센티브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정해진 월급 외에 일의 성과에 따라서 별도의 보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직원들로 하여금 더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의 직속상관 보스죠. 이 직속상관이 백인이었어요. 마음씨 좋은 백인. 예, 저보다 키가 작은 백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참 선하신 분이었고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참 잘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은 직급의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인센티브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제법 많은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받은 이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재정이 들어왔고 그것도 적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그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때 항상 재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쪼달리는 시기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가 들어오면서 제가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좀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감동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 목사님이 그때 그 당시 그렇게 뭐 기도했고 또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갚아주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지난번 설교를 들으시면 알 겁니다. 이처럼 보너스라는 개념은 기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얻게 되는 또 다른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 원리 안에서 설명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과는 별도로 추가로 얻게 되는 예상치 못한 소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심지 않았음에도 거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소득은 이미 다 평상시에 거둬들였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 또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 또한 무엇인가를 심음으로 인해서 거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차원의 소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너스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일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한 결과를 기반으로 또 일의 성과에 따라서 원래 안 줘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주는 개념, 이게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재정을 심었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만일 그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심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소득을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 것은 잘해요. 심고 거두는 건 잘합니다. 또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만큼만 여러분을 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 것에만 기본적인 소득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일 그같이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별도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두게 하신 것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기대하지도 않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과 관련 두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심고 그것에 대한 보너스로 또 다른 소득을 얻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이 소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제 둘째 아이가 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원래 이제 우리 집 아이들 얘기하면은 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싫어해요. 왜 우리 집안 얘기를 하냐. 근데 올 때도 최 목사님 저렇게 이렇게 예리한 뭐가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숨겼어요. 얘기한다면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저거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뜨끔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더라도 할 겁니다. 어쨌든 둘째 아이가 며칠 전에 저에게 옷 선물을 했습니다. 정장 선물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 생일이 가까워졌거든요. 제 생일이 죄송합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추수감사절하고 겹쳐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가 아빠 생일 선물을 해줬습니다.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해요. 항상 잘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큰아이가 주는 것에 대해서 늘 익숙했는데 둘째 아이한테 이번에 처음으로 이 묵직한 선물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싼 선물 받았다가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이 담겨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뻤습니다. 둘째 아이의 경우는 그동안 이제 돈을 이렇게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 음악을 하는데 공연을 갔는데 거기서 돈을 좀 받았어요. 처음으로 공연해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이제 먼저 떼놓고 애가 이제 부모가 주는 용돈은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좀 자기가 뭐 옷도 사야 되고 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 쓰는지 알았는데 갑자기 어제 그것도 돈 받은 지가 몇 달 됐는데 그저께 배달이 됐어요. 옷이 배달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래서 주문은 엄마가 해주고 또 돈은 걔가 내고 약간 몇만 원 모자라는 거 엄마가 못 해주고 해가지고 그 사례비를 안 쓰고 모아놨다가 킵했다가 아빠를 위해서 이번에 생일 선물로 옷을 선물해 줬습니다. 원래 제가 입고 나와야 정상인데 흠이 있어가지고 반품을 해야 돼서 너무 아쉽죠. 다음 주는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옷을 사는데 그것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선물과 함께 편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주면서 아빠 혼자 읽을 때 읽어야 돼 하면서 나 있을 때 읽으면 안 돼 하면서 저기서 삘끔 또 쳐다봐요. 읽고 있나 안 읽고 있나. 그래서 아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가 편지 내용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편지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스캔해가지고 원고에다가 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아빠 생신을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준비를 좀 해봤는데 크진 않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벌써 50일 남짓 남았네요. 내년이면 제가 25살이라는 게 거짓말 같아요. 이만큼 크고 생각해보니 아빠처럼 열심히 살아오는 게 멋진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나중에 커서 효도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너무 빨리 그때 말했던 나이가 되어버려서 시간이 조금 야속해요. 그동안 엄마 아빠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언젠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지 솔직히 제가 두 분처럼 괜찮은 어른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엄마 아빠 딸이니까 많이 걱정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걱정보다 당장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스위스에 얘는 뭐 말끝마다 스위스 여행 보내준다는데 스위스 가고 싶은 얘기 별로 안 했는데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늦지 않을 테니 그때까지 건강하게 같이 있어 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어디든 데려다 줬던 아빠가 있어서 제가 이만큼 잘 자랐어요. 언제나 한 박자씩 느린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2020년 11월 사랑하는 둘째 딸 올림. 예. 자, 이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매달 초 되면 한 달 용돈을 이렇게 송금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필요할 때 불쌍한 표정으로 이제 다가오면 알고 추가로 이제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추가적인 용돈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 다 털어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이 기특해가지고 또 묵직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 통장에 돈을 송금해 줬습니다. 뭐 말로는 괜찮다고 안 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좀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욱이 제 마음이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제 마음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송금을 또 해줬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그동안 이렇게 마음으로 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얘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맨날 자기가 잘하면 성공하면은 뭐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부모님 용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라서 아빠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실행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소득이 보너스처럼 그 아이에게 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아빠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이 저희 둘째 딸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한다면은 아마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주시겠다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은혜와 소득에 대해서 감사를 별도로 표현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먹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용돈 주시고 돌봐주신 것이 당연합니까? 물론 부모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정말 감사로 받아들인다면은 부모님에게 때로는 말이라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은 마음이 담긴 물질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저처럼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기특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귀결되는 것이 어려운 이웃에게 드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 또한 아이로부터 아빠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편지를 이렇게 제가 일부러 소개시킨 이유가 그랬습니다. 그 편지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저희 아이들 저희가 이렇게 연단 받을 때 같이 그 연단의 터널을 함께 통과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잘 자라줬어요. 예쁘게 잘 자라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잘 자라줬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주고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더군다나 말만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물질로 정성을 다해 표현해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로부터 신뢰를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 맨날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사랑만 이렇게 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는 것을 고백을 들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언제가 기쁘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헌신이잖아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게 제사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중심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것도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주고 또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현을 통해서 너무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을 드려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 또한 심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감사가 아까 그 보너스 개념 얘기했잖아요. 또 다른 소출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소출을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도 먼저 심어야 하나님 그런 소출을 또 다른 소득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동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을 또 의지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감사를 심고 거두는 첫 번째 원리와 이 두 번째 심은 두 번째 원리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심는 원리가 첫 번째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심은 것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심은 종류와 심은 수량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심은 종류대로 걷고 심은 수량대로 비례해서 여러분이 소출을 거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원리는 감사를 심는 그 원리는 심은 종류와 심은 수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는 데에 콩 나고 팥 심는 데에 팥 나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은 만큼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리는 콩 심은 데 반드시 콩 나는 게 아니에요. 팥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심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비례 차원이 아닌 너무나 엄청난 것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많이 심었는데
감사의 경우에요, 조금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은 것과 심은 양에 비례하지 않는 것이 감사로 심는 두 번째 재정 원리의 특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심는 이 재정의 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취할 때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선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결정하는데 자연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의 경우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심는 재정 원리는 무엇을 받게 될는지 또 얼마만큼의 수량을 받게 될는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하늘아버지의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감사를 드려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고 거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정말 보너스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에게 감동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여기 자녀가 있으면은요, 아직도 용돈 받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한테 오늘부터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정기적이 아닌 뭔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이 재정 원리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어려운 이웃, 특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이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에 못지않게 평생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함을 도우는 일에 자기가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하고 또 감독하는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재정과 관련된 또 더 구체적인 또 법칙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배가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다 읽으셨죠?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배가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나라에 무엇인가를 심는다면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연보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심을 씨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쌓은 부여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후하게 그와 같은 연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보를 말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여러분이 만약에 구제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것이 씨가 되게 하셔서 여러 갑절의 또 소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풍성케 된 것으로 여러분이 또 다른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지금 간증하라면 이렇게 간증할 분도 지금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삶 가운데 최소한 한두 번쯤은 이런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못하신 분은 반드시 이제부터라도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그 다음에는 더 후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제의 일에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0절에서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의의 열매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이 자선, 구제를 의미하는 단어, 체다카라는 단어가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것과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 구제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을 돕고 가난한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운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는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선순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구제는 또 하나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단지 어려운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11절 후반부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구제하는 손길로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풍성함으로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순환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집사님께서 자신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가장 보물과 같은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어려워도 그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처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몇 년 전 일인데 보물과 같은 물건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몇 주가 안 됐는데 어느 또 다른 분이 그분도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분에게 정말 큰 재정을 공급해 줬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뭔가를 사업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보증금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했는데 한 몇만 원 이렇게 누굴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몇십만 원 나에게 이렇게 다른 손길 통해서 주셨다, 이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단위가 좀 컸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본인이 드린 단위도 컸지만은 받은 단위도 몇 배나 더 큰 단위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당시 집사님이 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가지 자기에게 남은 보물과 같은 소중한 것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때 많이 감격해 하더라고요. 많이 우시고.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그 일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했어요. 지금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은혜가 지금도 유지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않을 뿐이지, 또 여러분들 그런 일 있으면 좀 간증을 하면 좋은데 혼자서 묻어두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증을 해주세요. 혹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주일날 얘기할까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익명성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 딸 얘기만 빼고는. 근데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은 흔한 일이고 또 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실 뿐더러 이 일을 관여한 모든 이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임직교회도 예전에는 아주 교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을 종종 해왔는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그 원리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춰놨어요. 보류 상태로 부평성전까지 하다가 멈춰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언젠간 다시 이 일들을 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공개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도 요즘 비공개적으로는 항상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또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달라는 익명의 그런 봉투들이 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재무팀에서 항상 이렇게 봉투를 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무명이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작게는 한 1, 20만 원에서 어떨 때는 100만 원, 뭐 몇백만 원도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자기 이름 전혀 밝히지 않고 헌금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누구한테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건씩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것을 볼 때마다 저부터가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형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달 받아야 될 분의 형편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걸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교회도 이제 어떤 이렇게 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적절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와 같은 경우는 교회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면 100%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목사님이 전달한다고 해서 그런 재정의 공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격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다 할 겁니다. 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감사받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스스로 하실 것들을 멈추시고 보류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갑절의 씨를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갑절로 늘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심는 사람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고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무조건 남을 도우라고 씨만 심으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시는 분이에요. 심을 씨도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먹을 양식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챙기시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도우는 일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주면은 나는 없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고 나면은 나는 없어. 망설여지는 게 당연하죠.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이렇게 아직 순수할 때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누구야 누굴 줘 뭐 하면은 엄청 고민하잖아요. 애들인데 이걸 줘야 되는데 주면은 자기가 없잖아요. 고민을 해가지고 애들인데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종종 봤죠. 근데 걔들이 왜 그럴까요? 주면은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아이가 언젠가 줬는데 또 누군가로부터 더 좋은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나서 줍니다. 주고 또 받고 주고받고. 아이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시면은요, 내가 이것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뺏는 분이 아니라 빼앗아서 남을 주신 분이 아니라 그걸 줌을 통해서 그 사람도 풍요롭게 하고 또 나 또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카톡을 보내왔어요. 본인 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에 본인 그 셀이 연합해서 그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전달해 주라는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또 조언도 구하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다 어른들인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때마침 얼마 전에 또 어느 분이 누군가를 도우라고 헌금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정했는데 한 사람은 못 정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그래서 그 셀에서 저한테 오늘 전달하기로 해서 전달해 주라는 그 액수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받은 그것을 추가해서 전달을 일단 할 겁니다. 오늘도 제가 몇 건을 이렇게 전달받았고 또 몇 건을 또 전달해 주는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바빠가지고 오늘은 제가 못하고 최 목사님이 그걸 맡아서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나 최 목사님이나 굉장히 뿌듯해요. 기쁘고 흐뭇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여러분 코 묻은 돈을 뺏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또 그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몹시 안 좋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교회가 일할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지만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꺼이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여러분이 그 부욕해 되는 자에 합당한 그리스도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연다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여러분 모두가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을 통해 모든 이들이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구제예요. 구제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제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10절 후반부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또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을 씨와 더불어 먹을 양식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과 선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각 수준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 다르지만은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광야의 시즌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만 채워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져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먹을 것이 풍성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도 막아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 모두가 다 상황은 어떻든 간에 형편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부터 하늘의 공급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로 한 100번 감사하고 1000번 감사한 것도 감사해요. 그 감사조차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비난을 무릅쓰고 우리 가족이 비난을 무릅쓰고 우리 딸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 마음이 그걸 느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은 하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보너스와 같은 뭔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풍요하고 날마다 풍성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계속 그러한 선순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주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